유튜브 들어가셔서 홍천장 캠프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0명도 안 돼요.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 333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여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흥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고민은 좀 했어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성도의 삶 첫 번째 얘기였는데 이것도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얘기 지난주에 연관돼서 결국 데살로니 전서 첫 번째 보낸 서신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들 거기에 마무리되는 그런 것이라 성도로서의 삶 두 번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 말씀으로 성도로서의 삶 두 번째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자세, 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들었죠. 더불어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끼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럼 오늘은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마무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재림과 관련된 얘기들이나 산업안에 관련된 얘기를 후기 쪽에 몰아서 후서서 쪽에 좀 몰아서 할 생각이고, 오늘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신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의 자녀이자 형제들한테 아쉬운 마음, 앞에 길게 막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죠. 길지도 않죠. 짧지만 여하튼 그것을 아쉬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믿음의 당부, 또 끝인사 등이 5장에 담겨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끝인사 전에 있는 부분을 할 것인데, 5장 12절로 본문 12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굳이 안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주보에 있죠? 주보에 있는 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보세요. 주보에 있는 거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세상이 보는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잘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되는 신앙생활 안에서 자칫하면 놓치거나 실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행하고 뜻을 따르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더라 이거예요.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자칭 성도니 교인이니 신자니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정말 진짜로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자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릴 때 신자라고 얘기하면 예, 우리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 포함이에요. 예, 여러분 성도들 이 범주 안에 목사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목사는 치외복권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 재림 다시 주님 다시 돌아오셔서 오실 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목사는 열애니까 무조건 통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다 껴야지. 내가 목사만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였던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잡고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안 하셨? 네. 이런 거는 대답하셔야 돼요.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물론 신앙적으로 조그맣게 이 신령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 그래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듣고 확인하는 겁니다. 예. 자, 주님 온전히 믿으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이 뭐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네. 늘 설교 때마다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 율법의 완성.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요, 제자인 사도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로 인한 초대교회, 처음 교회, 그것을 지켰죠. 부족하고 연약한 곳을 서로 채워주고 섬기고 도왔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신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에 죄악된 세상에 믿지 않던 이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참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신자를 빼세요.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일어나요. 서로 한담해요. 매우 심각한 곳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으르렁대면서 본당, 뭐 소예배실, 뭐 또 이런 공간들 서로 분리해가지고 막 그런데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한 지붕 안에 세 교회가 들어가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싸우고도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섬김, 화목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본문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쉽게 말해서 나 자신보다는요, 형제자매인 이웃을 섬기면서 살자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도 못해. 나 자신도 잘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나를 위한, 저도 약간 그런 축에 속한데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만 회개하고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나 자신도 사랑 못해. 내 몸을 사랑 못하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약자에게 강해요. 강자에게 약해요. 힘, 백, 줄, 뭐 이런 거에 민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이들이 실상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요, 이웃을 짓밟지는 않아도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참 부끄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구분되어야 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거기가 여기고 여기가 거기 같은 비슷비슷한 모습. 권력이나 물질, 명예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런 것들에 잠식되고 침식되어 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어록에 자기 자신의 스토리 이런 것만 남기려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라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섬김만 받으려고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원받으려면 헌금의 11조에 나에게 많이 바쳐야 천국 가. 이런 얘기 예수님이 하셨나요? 이런 일들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 목회자라는 이들이, 목사라는 이들이 떠들어대고 강요하는 지금의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들끓어요. 미혹하고 우리를 막 유혹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 뭐예요? 너희는 불온한 무리라면서 핍박과 고난을 가하던 바리새인들이 가득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 상황보다 어쩌면 지금 더하면 더했어요. 모자라지 않은 어지러운 이 상황. 어때요? 이단 사이비들이 바글바글해.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서 있고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 유혹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 서로 간에 또 막 부딪히고, 누가 뭐 믿음이 좋니 안 좋니 이러면서 성도들 간에 신자들 간에 그런 일도 있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게 합니다. 이제는 하다못해서 나라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놀고 어떤 모임을 하면 안 걸려. 물론 이게 뭐 제껴진 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뭐라고요? 꼬마 조그만 어린애들 성가대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방이나 이런 데서 해서 연습하다가 걸리면 주당 300만 원씩 처벌을 한다. 저 문서 받아봤어요. 뭐 우리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간격도 잘 지키니까. 뭐 또 지난주에 선배님 목사님하고도 다른 목사님도 얘기했죠.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3-4명씩 와서 감시해. 거기 규모가 좀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사각마다 각마다 있대요. 각마다 있어서 간격을 붙이나 뭐하나 그럼 체크해가지고 벌금 내고 이러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바울서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문 16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방이 우겨싼 것 같아. 몸도 마음도 괴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체 뭘 기뻐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들 주셔 저한테. 목사님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기뻐해야 돼요? 항상 뭘 기뻐해요? 힘든데? 괴로운데? 기도도 안 되는데? 얘기하십니다. 저도 나름 막 생각해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성도들, 신자들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말씀 16절로 18절을 품은 이 말씀 읽을 때 거의 모든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합니다. 물론 꼭 목소리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도 신령으로 우리 성도들은 좀 많이 점잖으시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인데 왜 이런 어려운 때에 항상 기뻐하라 하신 걸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상황의 모든 것 처음과 끝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기뻐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기고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계속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새 삶이 다 끝나요. 예, 그러면 내 목숨이 다해. 예, 내가 예를 들어 죽어. 예, 제가 신목사가 그러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손을 놓거나 외면하거나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 내가 배도하지 않고 내가 배교하지 않는다면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고 얻을 것이란 얘기예요. 비록 이 더러운 세상에서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디고 그분이 동행하심과 돌보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게 왜 저래? 이러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제가 또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저도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듣고 여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께 깨닫게 해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반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 그럼에도 어때요? 기쁘지 않아.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이나 나쁜 일로만 가득함에 우리가 한숨만 쉬게 된다면 어쩔까? 영접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다 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식적인 것으로만 이해한 것이거나 또한 아직 영접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지 못했거나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사실에 붙잡혀 있는 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먼저, 내 생각, 내 처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얻은 노하우, 판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것은 어때요? 확신이 없어. 그래서 기뻐할 수도 없고 기쁨이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는 호흡이거든요. 내 안에 가득한 불신과 더러움을 비워내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채울 수 있는 아름답게 그지없는 컵, 종이컵, 아름답게 그지없는 컵 머릿속에 컵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것도 제가 과거에 언제 때 전에도 말씀 중에 있던 예화지. 너무 컵이 이쁜 거 아름답고 막 저기 같아. 예술품 창작한 거. 가서 컵을 탁 들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담배 꽁초와 침과 쓰레기들이 가득 있더라 이거. 별 볼 일 없이 초라해 보이는 종이컵이 하나 있네. 저 뭐야 치워버려야지 하고 갔던 말이죠. 따뜻한 커피가 담겨 있었던 거죠. 겉만 보고 상품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어때요? 그 잔을, 네 잔을 비워라.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성령, 심령을 비워야 돼. 더러움을 걷어내야 돼. 더러움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죄와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가득한 불신과 더러움을 비워야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 고난, 핍박,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에 빠지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디 바라고 원하고 축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시고 만나고 동행하시기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모두 내가 짊어지고 가면 안 돼. 제가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주일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들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다 드려요. 주님 정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벅찬 가슴, 성령 충만한 가슴으로 이 앞에 다시 나와서 다 내려놨던 짐을 들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모든 세상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런 모든 세상의 고침들, 짐들, 이런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다시 가져가시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그것을 부탁하고 주님께 드립시다. 그게 기도예요. 주일 선포의 시간에 종종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또 분별하라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본문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 라는 것이 분별이에요.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라는 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단 사이비가 팽배했어요. 인본주의, 종교통합주의 난리가 났죠. 보호와 배려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배척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라는 세상의 악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혼란과 어지러움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선악, 의, 그리고 불의, 그리고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요, 배도나 배교 되는 일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하거나 따르거나 이런 일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 다 믿지 마세요. 목사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면서 아버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분들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대체할 누구 이런 것들에 하는 가짜 교회, 음란한 교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게 바른 거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치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대치한다는 말이죠. 성경의 말씀과 대치한다는 말이죠. 그건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의 영으로 모든 형태와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을 멀리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본문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평강, 평안, 화평, 하나님 나라,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죄는 불안함을 줍니다.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실 때에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야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친히 데살로니가 신자들, 성도들을 돌보시사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이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축원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죄의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신자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 물론 같은 것으로 하거나 내가 습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정말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주님 가시는 그 비아도로나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성도되고 또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가 죄 없는 흠 없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 역사를 통해 종국에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요, 건물을 보고요,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신령은, 우리 각자 지체는 다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신, 마침내 다 이루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귀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인도하신 모든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을 깨닫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